할렐루야. 예, 처음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정말 빨리 와서 여러 성도님도 정말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니까.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사랑한다는 말도 좋아하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김현 목사님도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기대가 됐어요. 어떤 분이니까 오늘 뵙고. 그리고 최진국 집사님은 제 중마고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은 교회 모교회에서 쭉 컸고, 그래서 중고등 시절 때 같이 중고등부 섬기면서 남성 사중장도 했고요. 그때 최 집사님 주로 엘토 맡으셨고 저는 이제 베이스 했는데, 지금 다 목소리들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너무 그때 기억이 나고, 또 친구 집사가 여기 있다는 걸 너무 반가웠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게 된 것은 제 둘째 아들이 결혼식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제가 몸이 6월달에 좀 좋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건강검진도 좀 받고 있다가 추석 지나자마자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참 좋네요.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좋고 무엇보다 전기 걱정 안 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해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 돌아가면 또 2달 만에 몸이 쫙 빠지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잘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라이베리아를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도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아프리카 대륙을 좀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 보면 아프리카 모양이 꼭 기역자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프리카 대륙이 상당히 큰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제국주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자꾸 축소시키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그 땅이 얼마나 넓었냐면 미국 다 들어가고요, 중국 다 들어가고 인도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엄청 큰 대륙인데 지도 보면 좀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 좀 마음 아픈데,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적도 조금 위에 서쪽 끝에 보면 해안선이 좀 붙어있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그 라이베리아라고. 그 땅 모양을 보면 꼭 아기 코뿔소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 그런 게 있어요. 그 모양을 보면 그런 나라인데, 많은 분들이 라이베리아를 잘 모릅니다. 혹시 라이베리아 그러면 혹시 리비아, 혹시 나이지리아 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서부 쪽에 쭉 붙어있는 나라 중에 아주 조그만 해안 끝에 붙어있는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는 여러분 예전에 흑인 노예들이 미국으로 많이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1942년에 미국 식민지협회에서 해방된 노예들을 여기로 보냈습니다. 이 땅으로 보내서 1847년 아프리카 최초로 라이베리아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본토인과 해방노예가 온 라이베리아 사람들하고 이 갈등이 계속 있다가 1989년에 14년에 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내전이 14년 동안 해서 2003년에 끝났는데,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선교배 사역하고 있다가 유엔에서 저희 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 전쟁 직후에 갔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많은 이야기 뉴스를 듣고 봤지만 이런 나라가 있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나라 처음 봤습니다. 14년입니다. 내전. 우리나라도 3년 반의 전쟁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그건 14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정서, 그들의 생각, 사고방식, 모든 관계 다 망가졌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황폐하던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처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셔서 저희가 조그만 부분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 나누기 잠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최 집사님 얘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신학도 하고 선교사로 가고 50 넘어서 라이베리아 땅 갔는데, 거기 선교 목적으로 난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보통 그러잖아요. 다들 가면 그런 마음으로 가요.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미워하는 건 똑같이 미워하고 싸우는 건 똑같이 싸우고. 근데 거기 일하면서
라이베리아 사람들 때문에 제가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제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죄성들이 다 드러나요. 저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최 집사 알 거지 착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착한 줄 알았는데 라이베리아 가서 제 안에 괴물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우 제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날 정도로 왜 라이베리아 사람들 때문에 좀 역설적이잖아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러 왔는데 그 사람들 미운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 뭐 사역은 둘째치고 여기 이 땅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상해서. 그래서 아내하고 여보 우리 여기는 선교사 자격 없어. 계속 한다는 건 외식이야. 가증스러운 거야. 보따리 싸자.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봐도 까만 건 글이요 하얀 건 종이고 아무 은혜도 없고 기도해봐도 기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보따리 쌀랍니다. 저는 자격이 없고 여기서 더 이상 선교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 나 때문에 행복하냐? 이 말을 들려주는 거.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죄송합니다. 가끔 얘가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 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짜다 보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목사하고 선교사로 와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을 보이게 왔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은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면 참 좋겠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그냥 내가 함께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와, 저는 거기서 한 말 하지 않고 그냥 무너졌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창피한지.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여보,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사역한다고 뭘 한다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메말라가는 거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여기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깨닫고 나서 이 사람들 여전히 애매기고 때로 믿기도 하고 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 주님이 주신 음성이 늘 귀에 들리니까 그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자. 그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고 계속 사역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 분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인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샬롬 이야기합니다. 샬롬. 평화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이 인사가 제 개인에게는 좀 최근에 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6월 달에 좀 뇌성 말라리아를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라이베리아 사역하다 보면 늘 말라리아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심하게 걸려서 열이 41.5도까지 올라가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혼절해 버렸어요. 의식이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힘들게 끌고 병원 가서 거의 5시간 동안 5분마다 열을 체크하고 그래도 의사가 계속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5-6시간 동안 41.5도에서. 근데 거의 6시간 좀 됐을 때 한 39도, 38.5도 좀 떨어지니까 집에 가래더라고요. 그럼 입원할 수 없으니까. 그때 아내는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긴급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로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나 이번에 과부되는 줄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심각했었나 봐요. 저는 정신이 잃어서 모르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 저는 누워있고 아내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했는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제 몸에 싹 나와버린 거예요. 열도 떨어지고 두통도 없고 구토하던 것도 없고 힘은 없는데 싹 나와버린 거 느끼면서 와, 주님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루 만에. 그냥 제 고백, 여보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그 전날은 나는 주님 품 가는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치료하신 거 보고 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가면 이거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께서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증거잖아요. 하루 만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살았어요. 그 기도 아니고서는, 주님의 기도 응답 아니고서는 제가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또 하나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의 때, 주님 다 듣고 계셔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상황을 보면 참 힘들잖아요. 코비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듯하고 3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폭풍우처럼 몰려오고 그 처치의 전쟁 소리는 듣고 기근도 있고 요즘 폭염이다, 홍수다, 가뭄이다, 산불이다, 전염병이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재난과 고난들이, 아픔들이 와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두렵게, 또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비슷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곳에 좀 살고 있으면 좋겠다. 아무 문제 없는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그냥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천국 가면 참 좋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곳이 있던가요? 문제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공동묘지 가보면 돼요. 공동묘지 가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서 싸움도 없고요, 전쟁도 없고요, 악의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하고 적막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를 보고 야, 참 평화롭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가 왜 필요한가 이야기해 보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돌파구다 이야기를 해요.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이 종교의 필요성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경의 내용을 세상의 경험으로 재해석을 해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 맞아야 우리가 하는 평강이 올 거야. 또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평화가 올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평화가 올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심리적인 평안을 얻으면 교회 안에서조차까지도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면 평안이 올 거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분은 숙명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무슬림들이 잘 말하는 인샬라,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야, 이렇게 그냥 신에게 다 모든 책임 전가하고 팽개쳐버리는, 그럴 때 진정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들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과 기쁨 가운데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충만과 기쁨 가운데 서로 어우러지는 것. 그러니까 심리적인 평화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중단됐다는 것은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피조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심지어적 평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평강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염려,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들의 서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온갖 정서들이 복잡한 것이 얽히기 설교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그들 찾아 주님이 던지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은 공동묘지와 같았어요. 죽음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염려들이 가득 찬 곳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면 죽음같이 보인 곳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샬롬을 외쳤을 때 그것에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생명이 올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환경 개선에서 오는 편리함이 아니라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생명이 담겨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환경 개선, 제도 개선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샬롬은 모든 문제와 상황,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이 모르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함께 주님과 더불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 잘 모르는 찬양입니다. 한국에 오면 잘 몰라요.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최집사님과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는 추억의 가스펠을 참 좋아한다. 흘러간 가스펠, 옛날 걸 좋아하는데 추억에는 너무 몰라요. 근데 가사가 제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와, 지금 오늘 아침 제게 준 하나님 메시지였어요. 지금 하나님 꿈이 제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 저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초월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것이 진정한 생명력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생명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면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샬롬. 은혜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만의 다음 없고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평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관계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의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만 비로소 평강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자, 아내하고 라이베라 있을 때 가장 은혜가 됐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저희들이 진실된 고백입니다. 라이브에 안에서.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 악한 모습 막 드러나고 할 때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그 당시 50이 넘어서 갔으니까 주님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인데 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희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가 괴물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전해야 되는 것은 종이 한정차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넌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 라이베리아 땅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조차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사역자는 둘째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언제 괴물이 또 나올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와, 저 보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냥 버티는 거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냥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더라고요. 버티고 기다리는 거. 주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늘 던졌던 편지들 중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었고 거칠의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초대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온갖 마음이 담겨있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 원한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싶으셨어요. 은혜는 그냥 복잡한 설명 빼고 은혜가 무엇일까?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주님의 사랑, 희생적인 무조건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모든 초대교회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너희가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주님의 생명을 먼저 붙들어야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교회의 참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빠져라. 그분께 전복당해라. 그분께 완전히 압도당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압구정 여기는 그런 그게 도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과 맛본 후에는 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세상의 모든 환경과 어려운 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 이유는 단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샬롬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우리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워하세요. 단지 죄를 율법을 어겼다. 그것도 미워하시지만 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왜 깨뜨리냐. 그래서 너와 이웃과의 관계를 왜 깨뜨리냐. 왜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리냐. 그래서 샬롬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양날개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그 평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단지 우리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환경 개선의 편리함이 아니라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 정복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도 많이 하시는 성경 구절 제가 말씀드리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암송하세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예외되는 거 없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라이베리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라이베리아 우리 함께 있는 라이베리아 우리 식구들의 평강을 여러분께 샬롬을 전합니다. 저희 동영상 잠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안에 전철이 선교사님 잠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전체리티입니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저의 영적인 멘토가 계셨어요. 그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체리티라는 이름을 주시고, 저는 예수원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원에 있으려고 했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체리티 너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어. 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셨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체리티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고. 그래서 82년도에 예수원 가가지고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아서 지금까지 체리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를 너무 좋아해요. 선교사가 너무 좋아가고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 선교사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에듀케이션, 교육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잠깐 간증을 하면은 세상에서 선교사님,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게 거침돌이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가 이게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부터 방황하는 시장을 가졌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을까? 아니면 예수라는 고단수의 사기꾼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뭐냐면 사람은 짐승은 뭐라 그러죠?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울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울면은 마음을 약하게 만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86년도에 저희 삶을 예수님께 드려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릴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알아요. 얼마나 선교를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남편하고 이제 잠깐 한국 들어와서 수술받고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고 풍토병에 너무 많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왔는데 엄마는 아프리카로 던져놓으면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서 달릴 거래요. 제가 선교지를 너무 가고 싶어서 2년 동안 몸이 회복이 안 되는데 오직 하면 인천공항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나는 언제 여기서 비행기 타고 떠날까요? 그럴 정도로 선교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라이베리아, 참 어려운 나라예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는 배 사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 나라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근데 이제 저희가 전쟁 찍고 라이베리아를 갔는데 정말 전 태어나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가만 놔두실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정말 저희 선교 배, 멀시시 배가 병원선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그 나라에 딱 있지 새까매요. 그리고 진짜 길거리 가면은 자동차가 없어요. 전쟁 때문에 다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오랜 전쟁 동안 사람이 다 죽어갖고 사람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냐면 어른들이 그 당시는 별로 없었어요. 애들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택시가 이렇게 그 당시 하나가 이렇게 털털털 다니는 게 있는데요. 몇 명이 탔겠습니까, 여러분? 트렁크에도 한 3명, 4명 타고요. 꼭대기에도 앉아서 가고 앞에 3명, 뒤에 5명. 이 정도로 타고 가요. 근데 유리가 있냐? 유리가 없어요. 비닐으로 막아놔서. 그리고 바퀴는 어떻게 되세요? 바람 빠졌어요. 굴러만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슈퍼마켓은 조그만 거 유행근들이 쓰는 슈퍼마켓 하나밖에 없었던 그 당시예요. 근데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하나님 이제 선교지 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이베리아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베리아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직접 봤잖아요, 나이베리아. 저는 배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저희가 이게 서류로 작업을 막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막 신나갖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다면 체리티 너희들 나이베리아 가면 어떻겠니? NO! 이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딴 나라는 모르는데 나이베리아는 절대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이베리아로 가면 어떻겠니? 또 그런 거예요. 또 3번째도 하나님이 나이베리아 가면 어떻겠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답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남편은 82년도, 전 86년도부터 YM에 헌신을 했어요. 예수전도단에 개척 멤버죠.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이 미친 짓이구나 막 이랬어요. 방에 불이 안 들어와서 방 안에다가 연탄난로 피고 살고 이래가지고 막 가스 맞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예수전도단에 고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은 예수전도단이 뭐 한국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래요. 너희들 우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그때는 우리가 남이 귀신 나오는 버려진 건물, 불타갖고 버려진 건물, 그거는 예수전도단 사람들이 가서 고쳐서 쓰는 게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나이베리아를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선교지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 때 떠나면서 저희는 예수전도단의 재정의 원칙이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 게 재정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이런 이제 살아와서 고생을 저희 애들이 무지하게 많이 했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금식이 아닌 굶식을 수없이 하면서 애들이 자랐어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나이베리아로 갈 때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굶주린 아이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 견딜 수 없다는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들은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애들은 3,000원짜리 티셔츠도 비싸다고 안 사 입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더러 애들을 먹이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우리가 몇 명 먹여요? 저희가 돈도 없는데 그 수백 명을 먹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나이베리아로 남편하고 순종을 하고 가방 4개를 갖고 나이베리아로 떠난 게 이제 나이베리아에 정착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저희가 학교를 4개를 세웠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아까 은혜학교 같은 경우는 정글 아주 구석에 있어요. 저희가 한 10년 전, 9년 전에 현진 목사님이 이런 마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때 차가 없어서 현진 목사님 차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 그 길이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진흙길을 달려가는데 얼마나 진흙이 모래가 많은지 제 태어나서 콧구멍을 막 청소를 해도 빨간 흙이 계속 나오고 귓구멍 하여튼 구멍이라는 게 많은 흙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 갔는데 정말 거기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있는데 그게 막 흔들흔들한데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여기 학교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돌아와서는. 그리고 저희가 학교 2개를 더 세우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재작년인가 현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같이 갔던 분이. 그 아이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이 하얀 사람이 들어온 거는 선교사 아니면 안 온다는 거 알아요. 거기는 98%가 모슬렘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고 작년에 저희가 다른 학교를 짓는 중이었거든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오랫동안 돈을 모았는데 저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은혜학교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흙도 날르고 이랬어요. 아이들이 벽돌도 마르고 이래갖고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그 학교를 지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우냐면 저희가 갈 때 길이 하여튼 아주 좋게 조그매요. 차 한 대만 다니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갈 때마다 남편하고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 언덕을 올라가려면 저희가 트럭이 사령구동이에요. 근데 그게 막 미끄러지고 이러고 차가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질까봐 늘 하나님 이 돌 좀 치워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했는데 학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 현지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대요. 거기가 어느 정도로 산골이었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위에 사진 찍으면 구름이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게 같이 찍혀질 정도로 그런 산골이었거든요. 정부에서 길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꼴딱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정부에서 거기 왜 했는지 우리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길을 닦았어요. 학교가 세워져서 닦아줬는지. 그래갖고 저희가 그 길을 달려갔더니 2차선으로 길을 완전히 판판하게 그냥 꽉 닦아준 거예요. 그 가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진짜 이동안한 돌들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은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진다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은혜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오픈 예배를 드릴 때 모슬렘 지도자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들이 선포했는지 아세요? 정부도 버린 이곳에 크리스찬인 선교사가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줬다. 자기네들 말이 그렇죠. 우리 무슬림하고 크리스찬은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이 크리스찬 학교에 애들을 보내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고 또 우리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육을 시킬 것이고 성경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오픈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들 선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은 헌금들을 저희 2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딜리버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남편하고 코로나 걸릴 때 저희가 코로나 예방 방지 바켓을 몇백 개를 만들어서 조금만 마을 나뉘다가 우리 2사람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 2번까지 걸려서 뭐 사경을 헤매고 이랬는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근데 저희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2번째 오미크론이 걸리고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작년에 잠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들어갔는데 병원 원장님이 그러세요. 선교사님, 코로나 걸린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이상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 병원이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상한데? 이러시는 거예요. 폐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요.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으면은 이 까만 점이라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폐가 깨끗하대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 맞아요? 혹시 말라리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백신 맞고 가라 그러면서 피 검사를 했는데 혈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체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희 선교사님들 이번에 와서 폐 검사했는데 둘 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저희 라이베리아는 아직도 병원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미셔너리 닥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글 마을 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글 마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오지로 들어가려고 정글 속으로 갔다가 조금만 마을에 간다 보니까 애들이 빨개 벗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애가 뭐가 이제 하얀 게 있고 뭐가 물이 계속 진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애가 보니까 그 중이염 같은 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솜 같은 게 그러니까 뭐죠? 종이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집으는 거야. 왜냐면 진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내갖고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을 한 게 제가 이제 그 메디칼 사역을 하기 시작한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정글 마을 다니다 보니까 무당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저주도 걸고 그러면 다리 하나가 코끼리 다리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 아까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은혜라는 게 제가 비유가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냄새에 민감하고 그런데 그런 썩은 다리를 보면은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의 다리도 그냥 막 그 고름을 3일 동안 짜내가지고 치료했는데 정말 2년 뒤에는 그 사람이 저는 그 뼈가 하얗게 나와 있기 때문에 썩어서 이거 될까 했는데 2년 뒤에 그 마을 다시 갔더니 그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미셔너리 닥터 이러는 거여서 내가 미셔너리 닥터 아니라 그래도 다 이제 정말에는 미셔너리 닥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고 아이들이 그런 치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병원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 기구들을 받아서 이제 치료하고 간단한 거, 물 때문에 피부들이 상한 거 이런 걸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션 이제 그 메디칼 사역을 또 이제 가장 베이직적인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륜교회 갈 때마다 거기 아이 닥터가 있다 그래갖고 제발 좀 오면 안 되나 맨날 이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밥은 맛있게 해드리니까 오시라고. 네, 이제 어쨌든 거기가 너무 멀어갖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2박 3일 걸리고요. 나올 때는 3박 4일을 걸려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면은 내가 뭐 큰 헌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시는 작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는 코로나에 걸리든 저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달리니 하나님도 같이 달려주시더라고요. 아까 피딩 사역 한데 애들이 너무 굶주린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재정에 아이들의 급식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쟁이요, 기근이요, 굶주림이요, 경제적으로 묻고 다 하지만은 그거는 세상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 뭔 일을 이렇게 많이 해요? 왜? 내가 한 발짝 뛰니 하나님도 같이 뛰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격려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로 우리를 가둬놓지만 그 가둬놓는 것이 결국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을 하고 말씀하셨고 또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가는 분들이고 저희는 나빌에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과부의 두 렙돈이 아니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게으르냐? 너희들은 왜 무지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고아, 과부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주린데 왜 굶주린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서요? 무지해서요? 아니요. 부자인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다면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근이 없고 굶주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나빌에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주님의 자녀고 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가 너무 많은 타이틀을 달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고 무엇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잠깐 눈 감고 주님만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내 마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에 내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내가 실패한 자 같고, 내가 무능한 자 같고, 내가 너무 가난한 자 같고,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며 천국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로 가셨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랑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나의 가치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는 주님과 눈맞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있는 줄 아느냐.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그거에 우리가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봤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눈맞춤해서 나의 눈이 세상을 향했었어요. 이 시간 다시 주님께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딸입니다. 나는 교사도 아니에요. 나는 사장도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 꿈을 꾸겠습니다. 다시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근으로 가득 찼었는지요. 우리가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져도 무엇인가 부족하는 듯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이 늘 분주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굶주렸을까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말라버렸을까요? 아, 주님이 제게 없었군요. 주님은 나에게 행복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참된 행복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나를 채워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힘들었던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었고 이런 것 주님의 십자가로 이 시간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의 평강으로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누는 자들로 새롭게 이 시간에 거듭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 어두웠던 거, 은혜를 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갈등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직장도 언제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무겁다, 전쟁이다, 폭풍우가 온다, 기근이 온다로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정한 기근은 하나님의 없는 기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말하는 전쟁은 아버지 세상에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나를 잡고 있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던져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던지고 내가 이제는 주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죽음의 어려움과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떨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이 있을지라다 말하는 그 평강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주님의 집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과 우리가 만들었던 왕국이 건축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깨고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평강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눈 맞춤하여 주님이 꿈꾸는 그 꿈을 꿀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그 길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일어서실까요?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형제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충만히 받고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무릎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